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손까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이번에는 활짝 미소도 좀 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담아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집에서도 부부끼리도 해보세요. 자녀에게도 해보세요. 자녀가 혹시 어머님 왜 이러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보면 정말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도 저를 사랑하죠. 근데 그냥 사랑스럽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여보 사랑해 하는 거하고 그냥 안아주는 자체가 주는 또 놀라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저도 또 안쓰러우니까 저도 같이 울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하나의 시도, 별건 없지만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냥 올 때에도 성도들 들어오면 그냥 어서 오세요 할 수도 있지만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길 줄 믿습니다. 이 12월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 되어서 우리가 성탄 트리도 해놓고 초도 밝혀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대림절, 이 또 성탄 트리는 뭘 상징하냐면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과를 장식한다든지 또 장미, 빵, 촛불 이런 것들을 장식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상징하고, 또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고 생명을 피워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촛불은 뭘까요?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마치 나침판이 항상 막 돌려놓아도, 던져놓아도, 뒤집어 놓아도 항상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나침판과 같아요. 뒤집어도, 던져놔도, 깨져도 어디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바꿔놓아도 뒤집어 놓아도 항상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들의 삶은 어땠냐? 기다림이에요.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과거의 내용을 뭘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때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태어났는데 생일잔치를 왜 해요? 1살 때도 하고 2살 때도 하고, 이미 태어난 그때 박수치고 했으면 끝났지.
그런데 그 생일을 기억하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생일날 그것은 네가 축하받는 날일 수도 있지만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품고 보살펴주고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그 부모를 기억하고 네가 감사하고 인사하고 고마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다.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주일도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곧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를 다시 새기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자랑하고 다시 간증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도구가 되어서 나오듯이 주일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대망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기다릴 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제가 택배를 시켜놓고도 택배가 이제 나올 건가 전제 올 건가, 그리고 제가 시켰지만 택배를 뜯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시켰지만 뭔지 알지만 어떤 때는 시켜놓고도 이게 왜 왔지? 누가 보냈지? 보니까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래, 이게 뭐지? 뭘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해놓고도 이게 웬일이지? 이거 누가 보냈지? 기도 한 줄도 잊어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보내주는 택배처럼 여러분, 우리가 쿠팡에다가 로켓 배송으로 시켜놓기만 하면 오는 택배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적절한 때에 꼭 맞는 때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택배가 서울에서 출발하든 외국에서 출발하든 오는 과정을 못 보죠. 몰라요. 어떻게 오는지, 배에 이렇게 오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는 다 어디에 오는지 뭐 이게 추적이 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그 앱 같은 거 들어가 보면 택배가 지금 어디 오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근데 선지자들이 마치 그렇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냐?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처럼, 아니면 뭐 오름에 올라간 것처럼, 한라산에 올라간 것처럼,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주 시내가 안 보이는데 높은 오름에 올라가면 제주 시내가 쫙 보이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이 지금 안 보이는 그곳을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메시아의 도래를 미리 보고 선포하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데 그것을 나는 안 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오늘 구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2절에 보면 말이래,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말이래. 말이래는 어떤 말일까요? 월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을 가리키죠. 그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산보다 높아질 거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산이 막 자라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왜 그곳이 유명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제일 높기 때문에요?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산도 많이 있습니다. 한라산이 훨씬 높아요. 그 시온산 한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한라산이 몇 미터죠? 1950m. 훨씬 높죠. 그런데 그곳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동물의 구유에 누우셨어요. 냄새나고 또 옆에서 그냥 소가 말이 배설물도 있고 그렇게 쾌적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동방 박사들이 더 좋은 호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누추한 그곳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내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바로 구유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광,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실력,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나, 거기 상징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칼을 쳐서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아주 상징적, 굉장히 문학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창은 뭘까요? 칼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할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이 창과 칼이에요. 강철로 만들어서. 그 전에는 뭐 죽창을 들고 아니면 나무칼을 들고 그랬겠죠. 근데 철 시대가 오면서 철로 칼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죠. 오늘 같으면 최신식 뭐 대포가 있다든지 미사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핵폭탄이 있다든지 비행기가 있다든지 전투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공격하고 파괴하고 적을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냥 가서 폭격을 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폐허가 돼요.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칼과 창을 녹여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 뭘까요? 보습학원이 아니에요. 보습이 뭐냐? 쟁기 아세요? 쟁기 본 사람 있을까요? 보셨어요? 예, 아주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쟁기를 뭐 도서관에서 아니면 박물관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박물관에서 보기 전에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학습으로,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자랐던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도시 속에서 시멘트 속에서 산 사람하고 그 시편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이 칼과 창이 다시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뭐냐면 쟁기가 이렇게 있는데, 쟁기는 뭐예요? 뭐 하는 용도예요?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쟁기질을 해야 돼요. 땅이 굳어 있어요.
봄이 되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막 단단해지고 잡초가 나고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럼 그걸 갈아 엎어야 돼요. 땅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씨앗들이 거기서 움트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 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되고 밑에 들어갔다는 흙을 위로 올리고 뒤집어 놓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는 도구가 이 보습이에요. 근데 이 보습은 쟁기의 맨 앞에 이게 칼날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갈 때 보면은 땅 속에 바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 47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툭 걸려. 그게 뭐가 걸렸냐면 밑에 있는 상자와 보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은 쟁기질꾼은 어떻게 하냐? 그거 느낌을 딱 알고 거기서 딱 들어요. 그걸 딱 넘어가, 바위를.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되냐? 보습이 탁 부러져요. 근데 이제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부러지면 쟁기 자체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부러지는 부분만 따로 계속 리필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보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보습이 없이 쟁기질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보습이 들어가야 쟁기질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조그마한, 크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있어야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시작이고 풍요의 시작이에요.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도구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 다음에 이 칼을 쳐서, 칼과 낫은 비슷해요. 칼과 낫은. 칼은 뭐 하는 도구예요? 죽이는 도구예요. 공격하는 도구예요. 잔인한 도구예요. 근데 낫은 뭐예요? 그걸로 뭐예요? 대표적인 게 추수하는 도구예요. 쟁기는 심는 도구고 파종하는 도구고 농사를 시작하는 도구라면 낫은 뭐예요? 추수를 이루고 결실을 이루는 최종적인,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과 끝을,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칼과 창을 어떻게 보습이 되게 하고 낫이 되게 할 것인가? 대장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칼과 창을 주고 이걸 보습으로, 낫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막 두드러 패고 낫 모양으로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여야 돼요. 근데 이 용광로와 같이 우리의 칼과 창을 녹이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칼과 창. 여러분,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은장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리한 칼을 갖고 있어서, 무쇠로 된 칼은 없지만 혀가 칼 같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보기만 하면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여러분, 식칼로 내 마음이, 내 몸이 상한 것은 밴드 붙이고 치료하고 꼬매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말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그건 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미 없는 존재고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을,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 갖고 비하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조금 잘한다 싶으면 시기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막 적대적으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안티 기독교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안티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런 데도 있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아니 그냥 싫으면 교회 안 오면 되고, 싫으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너희들끼리 잘 해라,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슨 안티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들어가 봤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누구로부터 뭐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되고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또 어떤 게 있냐면 간증도 올라와. 간증도. 어떤 간증이냐? 내가 우리 직장 동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도록 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막 박수 쳐요. 오늘 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대단한 거군요. 우리가 구출해야 됩니다. 저 지금 속고 있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헌금도 해요. 헌금도. 그 일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하고 감사예물하고 그러듯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이야,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아요. 때때로 우리 제주도도 다니다 보면 막 그 추운 겨울에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저쪽 어디에 언젠가 저쪽 해수욕장에 갔는데 두 사람이 탁 있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다른 그 이단 단체예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우리는 뭐 말도 안 된다. 이 추운 날 눈보라 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지켜봐서 한참. 그랬더니 교대를 또 하더라고요. 옆에 주차장에 그 스타렉스 하나 딱 놔도 거기는 이제 난방 틀어놓고 딱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1시간마다 두 사람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완전히 군대 같아요. 이야, 저 열정을 우리도, 우리가 저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티 기독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안티 기독교는 뭐예요? 이단들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풍비박산되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해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칼과 창이 녹아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보습이 되고, 만나기만 하면 찌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완전 처참히 짓밟아버리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녹아져서 갈아엎어줘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싹이 트게 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소서 평화의 왕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소서 평화의 왕이요. 평화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숨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서로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또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다 평안하고 다 좋고 다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그런 환경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혹독하지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고, 아직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다 불행한가요?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한 권사님,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그 권사님인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뇌출로 쓰러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한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셔야지.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실까요? 그래야 맞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병원에 쓰러져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바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환자실에 조금밖에 안 있어서 일반 병실로 가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퇴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병실에서 은혜를 또 받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가. 그 병실이 용광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용광로가 되어서
내 안에 있던 칼과 창을 녹이시고 보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낫이 되게 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남편과 가족과 성도들과 또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 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아무리 누추한 구유라 할지라도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칼과 창을 녹이셔요. 그래서 프랜시스의 그 시, 유명한 시가 있죠.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무엇을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용광로로 인하여서 칼과 창을 녹여서 나를 보습과 낫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첫째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내가 공격해요. 나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유에 담김으로써, 나같이 누추하고 나같이 연약한 내 안에 담김으로써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이런 기적을 주셨나요?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떤 처지이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새로운 해석을 가져와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위라클 그 형제 있죠. 아주 잘생기고 잘 나가고 그러던 형제인데 어떻게 회식을 하다가 그러고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옥상에서 이렇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몸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씩 회생을 하는데 결국 하반신은 못 쓰게 되죠. 근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헌신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아픔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 분노, 억울함,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녹아졌어. 어때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자기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것을 수치스럽게 억울함, 분노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간혹 이 영상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막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인터뷰를 하고 어디 외국에서도 막 만나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너무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음 막 그런 것들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뜬 거예요. 관련된 해가지고 그걸 우연히 봤대요. 죽기 전에 어쩐다고 한번 봤는데 그것을 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 박지?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격려받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벌써 죽었는데 바로 이분 때문에 살았다 하면서 지금은 어때요? 그 학생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리 천박한 구유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고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서 칼이 녹아질 것입니다. 창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습이 되고 바로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 보면 어때요? 그런 그 속담도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다. 근데 실제로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창을 갖고 칼을 갖고 있는 마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뭐 어째 잘 될까? 꼭 초치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막 우리 안에서 너 내가 뭐 그 속으로. 그런데 어때요? 진짜 축복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음을 녹이셔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 외에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시기, 질투, 비아냥 녹여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나를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이전에는 두고 봐라, 내가 되로 받았냐 말로 갚는다, 오는 방망이냐 나는 홍두깨를 준비하겠다, 보복하고 응징하고 한마디 욕 들었어, 너 나한테 욕했냐? 그러면 그냥 막 쏟아붓고 짓밟아버리고 그래야 이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옛날 같으면 자기한테 조금 뭐라고 하면 가다 보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논리도 뛰어나고 말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도망자가 되고 사람들의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를 칼과 창으로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용서와 치유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칼과 창으로 짓밟은 게 아니고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정복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칼과 군합발이 아니에요. 칼과 군합발이 아니고 사랑과 십자가로 우리를 녹이신 거예요. 그 앞에서 녹을 수밖에 없어요. 포항제철 용광로에 가면 뭐든지 다 태워버려요. 뭐든지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는 사람이 돼요. 존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나도 긍휼히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대로 용서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대로 나도 존중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돼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주먹질하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사람들이 과거에 기도원 가면 그 깡패였다가 부흥강사 된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저도 뭐 하늘산 기도하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손도 어마어마해요. 저도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와, 그분이 안수할 때 보면 탁 때리면 진짜 자라가 쑥 들어가듯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또 뭐 옳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방언을 거기서 막 시켜요.
방언을 또 검사를 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줄 쫙 세워요. 방언해봐. 뭐 방언하세요도 아니고 방언해봐. 그 막 덜덜덜 떨면서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야 임마 하면서 따귀를 탁 때려버려. 오늘 같으면 인권 문제 나와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된 방언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그러고 이제 방언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머리를 탁 때려. 잘 받았구만. 그래서 머리 맞고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검증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깡패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이기풍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들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분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칼을 녹여서 생명을 살리고 여기서 제주도에서 돌을 맞는 사람으로 맞으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주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눈물과 희생으로 칼과 군합발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왕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칼과 창이 예수님의 그 용광로를 통하여 녹여져서 보습과 낫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심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추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